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능력.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21년 기준으로 보면 13,000명, 2011년에는 15,0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한 40명이 넘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저쪽 오른쪽에 2024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12,000, 13,000명 정도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가 많고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는 단연 압도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하는 분포도가 이렇게 붉은 점선으로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 수도권 쪽은 상당히 자살 빈도 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부산이 숫자가 많으니까 좀 부산이 그렇고요. 대구도 상당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이 저 점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5% 정도가 자살에 대한 충동은 다 갖고 있다 그럽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경제적인 문제, 비교당하는 것, 외로운 것, 두려운 것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요. 최근에 저한테 전화를 누가 하셨어요. 대뜸 하는 소리가 누군지를 알겠는데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는 자꾸 자기 등 뒤에서 밀고 있대. 너 저 차 쪽으로 뛰어 들어가거라. 밀고 있대.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자꾸 부추긴대. 저는 너무 놀란 것이 우리 교회처럼 조용하고 우리 교회처럼 문제없고 우리 교회처럼 말씀 없는 평범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무섭고 그런 압박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다급하고 막바지에 달았으면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못 죽는 이유가 가족을 생각하면 못 뛰어내리겠대. 그래서 제가 정말 주변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서 그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변에 저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달에 40여 명씩 하루에 40여 명씩 매일 40여 명씩 돌아가십니다. 자살을. 그러니까 1년이 되면 한 15,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거죠. 바다 생물 중에는 두 종류가 IQ가 굉장히 높아요. 첫째는 돌문어입니다. 문어가
두 번째는 고래, 돌고래가 이 고래들 중에서도 범고래가 제일 IQ가 높습니다. 저 넷플릭스에서 한번 방영된 마이 옥토퍼스 티처라고 하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저 책을 읽어보면 더 이상 고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문어가 굉장히 IQ가 높아요. 저 문어의 신경세포, 뉴런이라 그러죠. 5억 개예요. 그러니까 개가 5억 3천만 개인데 개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문어는 그 신경세포가 뇌 쪽, 머리 쪽에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신경세포의 전 세포가 머리 쪽에 거의 다 있는데 비해서 이 문어는 머리에 35%, 나머지 8개의 발에 60% 이상이 65%가 뻗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머리에서 명령 안 해도 발판이 지가 알아서 이건 뭐지 결정하고 알아서 행동을 해요. 야, 너 그거 잡아와. 왼쪽 두 번째 너 그거 집어서 와.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아가 9개가 되는 거예요. 8개의 발이 자기 스스로 독자 행동을 하니까 머리가 또 독자 행동을. 문어는 굉장해요. 예.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반해서 이 신경세포가 문어는 5억 개지만 사람은 1000억 개입니다. 사람은 그 머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의 이 1000억 개의 뉴런이 갖고 있어요. 고릴라나 침팬지와도 DNA가 비슷한 게 많아요. 많은데 뭐가 다르냐면 저 왼쪽 밑에 보면 저런 뉴런 연결을 해주는 신경세포의 종류만 해도 1000개의 종류가 넘어요. 단순한 하나가 아니고 1000개 종류가 넘는데 침팬지나 고릴라와 다른 게 인간이 딱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삼기 위해서 다른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서로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게 인간은 각가지 종류의 1000개의 신경세포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팬지나 고릴라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멍청해져요. 인간은 저게 다 연결되어서 머리에서 명령을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동물하고 거의 모든 게 비슷한 조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그 속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신경세포의 조직의 연결이 어느 하등 짐승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을 만들어낸 제닝스 박사님의 책인데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 뇌 속에는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부단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 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좌절할 때,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나만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 사람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크게 챕터가
세 가지 섹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그거예요. 인간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다른 것에 좋은 곳에 여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길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 가게 처마 밑에서 여러 처마 밑에 이렇게 철사를 내다가 거기 뭘 걸어놨느냐면 새 있죠, 새. 새들을 짹짹짹짹 노래하는 새들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서 와,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새가 많다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새로운 새가 이사를 왔. 그 새가 앵무새예요. 그 앵무새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못생겼구나. 뭐라고요? 너 못생겼구나. 첫 번째 할 때는 하하하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다시 나한테만 그래요. 너 못생겼구나. 기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 다음날 세 번째는 신경을 바짝 쓰고 지나가는데 너 못생겼구나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화가 탁 난 거예요. 가게 주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니 지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닌데 저 새가 너 못생겼구나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새를 교육시키든지 새를 좀 다른 데 지장에 창고 안에 넣어버리든지 아니 그런 소리 좀 안 듣게 하라고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와서 저쪽에 보니까 그 새 앵무새가 그대로 걸려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속으로 야 이거 훈련시켰구나. 그리고 이제 싹 지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앵무새가 너는 알지? 그러더랍니다. 너는 알지? 여러분 내 자신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아요. 내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옆구리 하나 쿡 찌르면 눈물이 솟아날 것처럼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가씨 때는 20대, 10대 때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올 때는 조금만 슬픈 뭐 영화 배우가 한마디 하면 눈물을 그렇게 흘리던 그 아가씨가 여러분 40이 넘어보래요. 테스토스테론이 남자 호르몬이 분비가 시작되면서 무슨 말을 해도 신랑 보고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우는데? 쓸데없이 완전히 100% 남자가 돼 있어. 아주 뭐 단단한 남자가 되어서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멋있던 남편이 연속극 보면서 눈물을 찔찔 짜고 눈물을 짜서 버리고 완전히 반대로 바꿔져 있어. 여러분 사람이 약해요. 강했던 사람도 약해지고요. 약한 사람은 남한테 어떤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좌우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보무 말씀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도망다니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건하게 일어서는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
아무리 어두운 길이 터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종류가 공황장애가 한 300가지가 된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소공포증이 있죠. 죽을까봐 사망공포증이 있죠. 넓은 곳에 가면 그 넓은 것이 싫어서 광장공포증이 있죠. 좁은 곳에 가면 엘리베이터 못 타는 사람 있죠. 미실공포증. 그리고 피만 나면 벌벌벌벌 떠는 그 피 한 방울만 나도 혈액공포증이 있고요. 더럽고 불결한 걸 못 참는 불결공포증. 낯선 사람 보면 대인공포증이 있죠. 성적 1점만 떨어져도 10점만 떨어져도 아파서 뛰어내리는 성적공포증이 있지요. 정면공포증.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붉었다 흐렸다 막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거죠. 어두운 공포증. 예, 어두운 곳에 뭔가요? 모서리 공포증 보셨어요? 조금만 주변에 모서리 진 것이 있으면 그 가까이조차도 뭔가요? 모든 걸 둥글게 깎아놔야 돼. 여러분, 선단 공포증. 조금만 뾰족한 게 있으면 저게 날 찌른다. 제일 많은 게 주사 공포증이에요. 주사만 들면 그냥 와 사람이 공포 느끼는 게 나는 괜찮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 느끼면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적에게 공포를 느끼고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는 사는 동안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와도 자기를 겨눌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하는 말은 히브리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사람이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실험을 했답니다. 이거는 벵거대학교에서 실험한 건데 앞에 왜 여러분 조그마한 딱정벌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닥에 둔답니다. 그리고 말을 한대요. 저 딱정벌레가 뛰어오르면 1m를 뛰어. 딱정벌레가 무슨 1m를 뛰어오릅니까? 그런데 그 딱정벌레가 1m 뛰어올려서 너 얼굴에 달라붙어. 그러면 이미 1m 전에도 가까이 가지를 못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이미 딱 규정을 해놓으면 사람이 무서워서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에게 저 벌레 저거는 1cm도 못 뛰어. 그저 기어다닐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간대요. 가서 그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도 보고 사람이 그래요.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한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시중 든다고 발 앞에 엎드려서 시중을 드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아실 건데 저 여자는 죄인이고 저 여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하는 여인인데 저 여자의 시중을 받네? 예수님 왜 모르실까?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편견과 그 선입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자야 너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이제부터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 여자에게 이름표를 붙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어. 너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걸. 너는 그냥 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나에게 이름표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그냥 헛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하도 핍박이 심해서 도망을 가서 한 수도원에 사막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만든 게 볼링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볼링 책을 사보세요. 딱 한 장을 넘기면 그 앞에 볼링을 만든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이 볼링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수도사가 만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예, 교문책에 보면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사막에 들어가서 만든 건데, 핀을 10개를 두고 공을 굴려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를 다 넘어뜨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번 핀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앞에 이렇게 모서리가 되어 있는 1번 핀을 맞추면 나머지는 다 쓰러져요. 그래서 1번 핀을 킹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킹하를 잡으면 나머지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집중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고 골몰하게 그쪽으로 점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옆으로 세래요. 저쪽에도 길이 있대요. 너 다른 거 해보면 안 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만드시고 나를 규정하신,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구원의 생명이랍니다. 이 역사, 이 은혜,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7절 말씀 앞에 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응답하소서. 여기 4절에도 보면 내가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리니, 7절에도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일이 무너질 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소리내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작은 소리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끈을 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잡혀간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습관을 사람들은 싫어해서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흠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흠을 찾은 게 뭐냐? 기도하는 습관을 흠을 찾아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금지령을 만들어 놓고 다리오 왕 외에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다리오의 기도의 금지령은 다리오는 신이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아니야. 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야. 신앙이 문제야. 기도를 막으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더욱더 쓸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회복이 되어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운전대를 잡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삶의 순간에 최고이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요. 여러분이 책상에 앉으셔서 출근해서 제일 먼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보실 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믿는다, 기다린다, 이 말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마음속에 합니다. 인디언들은요,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을 할 때에 옥수수 밭으로 옆으로 5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밭에 저 먼 곳까지 옆으로 세워놓고 출발하고 북을 치면 이 5명의 청소년 남자들이 와 하고 달려나가는데, 그 1등하는 비결이 뭐냐? 옥수수를 따되 제일 큰 걸 따오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런데 옥수수를 따러 들어가서 쫙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30cm 되는 큰 옥수수를 손에 탁 쥐게 된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답니다. 이 30cm 옥수수를 버려두고 더 큰 앞에 옥수수가 더 큰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기에 이렇게 30cm가 있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35cm, 40cm가 있는 줄 생각하고 버려두고 더 깊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장 큰 것을 땄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 진행하지 않고 뒤로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cm를 딴 사람이 앞으로 다시 버려두고 가도 20cm를 딴답니다. 15cm를 딴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여기에 것은 뭐냐? 뭘 해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따겠다고 목말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처음 땄던 것들이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해도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내 믿음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하리라, 그렇게 살았던 고백과 선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 말합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시는 역사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믿다.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상대 반대편에 손에다가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다 손을 이렇게 다 잡으셨어요? 저를 한번 모두가 따라 하셔야 돼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저는 약하고 힘듭니다. 저를 도와 주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